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내 생명길 찾았도다. 지은 죄 모두 다 주홍빛 같다네. 눈보다 더 헤어졌네. 주 내 맘에 와 계시고 주 내 맘에 와 계시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의 물결에 늘 넘쳐서 흐르도다.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내 소망 든든하도다.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내 맘에 와 계시고 주 내 맘에 와 계시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의 물결에 늘 넘쳐서 흐르도다.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저 하늘 내 본향 살리 천성을 향하여 하늘로 갈 때에 그 기쁨이 무한하리. 주 내 맘에 와 계시고 주 내 맘에 와 계시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의 물결에 늘 넘쳐서 흐르도다. 안녕하십니까. 수직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김동욱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동탄 새하늘교회의 사경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과 또한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사경회 주제는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 성경으로 푸는 핵심 성소 교리입니다. 아마 교회에서 사경회 교재를 받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재를 미리 읽어 오셔도 되고 아니면 말씀을 먼저 들은 다음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책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살던 어떤 사람이 그날도 남의 땅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땅 안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엄청난 돈이 묻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보석이 묻혀 있는 땅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그 사람만 이 땅이 특별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렇게 버려진 땅을 왜 사느냐고 말이죠. 그 돈으로 차라리 역세권 아파트를 구매하면 더 많이 오르지 않겠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듣고 망설였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땅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가 웃었을까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의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엄청난 진리의 보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중 성소 진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경의 교재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역자 서문에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소 교리는 재림교회 신학의 심장이자 척추라 일컬어집니다. 이 교리는 재림교회가 견지하는 십자가의 우주적 의미, 포괄적, 우주적 속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재림전 조사 심판 등과 같은 재림교회의 주된 가르침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줄곧 안팎의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성경에는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소의 의미를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성소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적 유물만이 아닙니다. 성소를 알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신앙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또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 성소의 기별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 날에 왜 하늘 성소를 공부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죠.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 결과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이었지만 결국 이 선택은 인간 스스로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책임을 당신께서 직접 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못하지만 인간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러나 주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과거형이죠.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줄 압니다.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할 것입니다.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와 최대한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혹시 핸드폰 요금 중에서 커플 요금제를 써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지금이야 웬만한 핸드폰 요금제의 경우 무제한 통화가 많아졌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금이 상당히 비싸서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유선 전화기로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잘 굴리는 통신사에서 이 커플들을 위한 요금제를
출시하였습니다. 한 달에 45,000원만 내면 커플끼리 600분, 즉 10시간을 통화할 수 있다는 그런 광고 내용입니다. 더 획기적인 것은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무제한으로 통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밤을 새워서 통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의 통화 중에 대단한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 어디 갔었고, 뭐 했었고, 또 뭐 먹었고, 또 뭐 누구 욕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대단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성분들이야 이 수다를 떠는 것이 일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남자들의 이 통화 철학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용건만 간단히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그렇게 오랫동안 여자와 통화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서 그러한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통화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그 시작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디야? 뭐해? 이런 것들이죠. 왜 이럴까요? 사랑하면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뭐 하는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모른다면 궁금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정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늘 성소를 공부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하늘 성소를 잘 연구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그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고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늘 성소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 어렵게 공부하는 것이 아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세히 알아가는 재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소를 통해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나오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대로 지어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성소의 모양이 바로 하늘 성소였습니다. 따라서 하늘 성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상 성소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소는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성소는 구원의 설계도였습니다. 성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의식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소를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보면 성소에는 크게 세 가지 공간이 있었습니다.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뜰에서 제물이 희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성소에 있는 등잔대, 떡상, 분향단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지성소에서의 속죄소와 언약궤는 최후의 심판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나타냅니다. 뜰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 성소는 신앙 속에서 성장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지성소는 마지막 심판을 거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화의 단계인 것이죠. 그래서 성소는 구원의 전체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내일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는 성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칭의에 해당되며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영화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내가 구원의 과정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며 신앙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뜰의 단계에 있습니까? 칭의의 단계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들였습니까? 십자가의 희생을 정말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매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진정한 칭의의 경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바로 기쁨과 감사가 절로 나오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믿은 이유 하나로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통과시켜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혹시 지금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소의 뜰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는 지금 성소에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보면 됩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화의 삶도 결국 누가 해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칭의가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면 성화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칭의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움 없이 아무리 내가 노력해봐야 그것은 율법주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무엇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아가야 할 곳이 바로 영화의 삶인 것이죠.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며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죽으면 없어질 것을 위하여 평생을 일합니다. 그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위하여 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완주하려면 단순히 출발선에 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라톤에는 출발, 달리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승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라톤에 참가하기 위해 등록하고 유니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습도 하지 않고 건강관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출발선에는 섰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칭의를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톤처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승선을 향해 가는 긴 여정이며 성소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지도라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왜 성소를 알아야 합니까? 하늘 성소를 통하여서 마지막 시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특별한 기별이 온 세상에 전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마지막 시대에 전파되는 영원한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라는 초청이 아닙니다.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 성소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 예언은 1844년에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조사 심판을 시작하신 때입니다. 이 주제도 역시 셋째 날 더 자세히 공부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하늘 성소를 공부하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쯤 살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입니다.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를 맞이할 때 심령을 괴롭게 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우리는 지금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는 조사 심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그 기별을 기억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늘 성소를 알게 되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 사역을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왜 하늘 성소를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늘 성소를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진리를 잘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 성소는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하늘 성소를 보고 그대로 만든 것이 구약의 지상 성소입니다. 때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칭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성소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성화, 지성소는 종말의 심판이 도래하여 궁극적인 영화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 하늘 성소 진리를 통하여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주변은 너무 어두웠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 불빛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갔고 결국 안전한 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 성소는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는 등대와 같습니다. 하늘 성소를 연구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알게 됩니다. 하늘 성소를 연구하면 구원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늘 성소를 연구하면 마지막 시대를 바르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 하늘 성소를 깊이 배우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늘 성소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혹시 저희가 성소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여기서 살다가 죽을 사람처럼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가 다시 하늘 성소를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인 성소 교리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저희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흥미진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